사람 보면 실망하게 돼 있고 사람을 보게 되면 어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큰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쓸 때에 그 사명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어지지 주변에 있는 것들, 환경들, 내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려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저번 주에 기드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요 딱 잘한 거 한 가지 있죠. 찌질했고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딱 잘한 거 한 가지. 나는 왕이 아니고 내 자식도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하나님만 왕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사사기 8장에 빡 박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40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40년을 섬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버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입니다. 이 70명을 한 여자가 나왔을까요? 기드온이 8번째 사사예요. 5번째. 근데 5번째 사사인데 총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12명이 나오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뭐 지나가는 압돌이니 뭐 입산이니 이런 사람들은 다 뭐만 하냐면 아들이 40명이고 뭐 아들이 30명이고 손자가 30명이고 그 다음에 나귀를 다 태웠고 막 이런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선언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내가 70명이고 그 다음에 손자 아들이 70명이고 40명이고 30명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인 막 6명, 7명, 8명, 9명, 10명 얻어서 막 이렇게 장가가고 그리고 장가가서 아들 막 70명, 80명 낳은 다음에 뭐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벌어서 자기 아들들한테 나귀 하나씩 다 태워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돈 벌어서 BMW 하나씩 다 태워준 거예요.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때에 사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자식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다가 옛날 얘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기생이 나는 아들이 있어요. 길르앗이라는 곳에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요, 사사였는데 누구한테도 들어가요? 길거리 기생하고도 자서 애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성경에 기드온이 잘나서 사사로서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생한테 나아요. 근데 이 기생이 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잖아요. 그쵸? 배다른 형제지만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살아남아서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서로 불이 나와서 죽이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생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서로 어깨를 같이 동무하고 왕을 세웠던 사람들하고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누구한테 죽을까요? 여자한테 죽습니다. 아줌마가 자기 쳐 죽이러 찾아오는 아비멜렉을 못 쳐들어오도록 성 가까이 왔을 때 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철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구한테? 자기 칼 들고 있는 애한테 야 쪽팔리니까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안 듣게 네가 칼로 찍어 죽여줘. 일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있나요? 이 사사기 속에 하나님 원하는 질서가 있은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 이 계획하심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또 입다도 기생의 아들입니다. 네, 입다도 기생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처음 나왔던 아들인데 쫓겨납니다. 집안에서 쫓겨났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살려달라고 불러냅니다. 그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엔 이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죠? 하나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나를 처음 마중 나온 한 사람을 불러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러 태워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불러 태워드려요, 사람을.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자기 딸이 속을 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환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습니다.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네가 왜 나타나라도 나를 그렇게 하냐? 아, 이거 했으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아니, 사랑을 언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말로 했다고 해서 지가 잘못 깨달은 거, 말씀에 위배된 거, 사람 드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는 지 자신이 문제인데 왜 아버지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온 딸을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냐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지금? 뭐가 없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나요? 아니면 말씀을 멀리 했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아들 70명 만드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서 자기 아들과 딸을 죽여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과 딸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성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주일날이니까 좀 얼굴 좀 보자. 내가 곧 생일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오늘은 토익 시험을 보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다음 주에 보자 그랬더니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목소리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돼서 좋아요. 너 또 뭐 시험 잘못 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 그림이 달라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지금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네,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불통을 들인단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딸을 시집가기 직전까지 키웠는데 자기 손으로 태워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긴장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람만 유다지파에서 나왔고 좀 괜찮은 사람이 나왔고 그 뒤에는 다 뭐예요? 찌질하고 장애인에다가 거기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또 남편 여자가 막 세우고 여자로 안 되니까 기생 아들들 막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도원처럼 숨어서 자기 뒤에서 이렇게 그거는 하고 있는 애 세우고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우냐? 단지파에 있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단지파에 있는 마노아라는 남자의 아내, 이름도 없는 어떤 여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찾아가요. 늙었어요. 지금까지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호호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없는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얘는 내가 택한 나실인이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누구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중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다니다 단지파한테 찾아가요. 단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상 찌질하기로 유명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다 차지하고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아직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도 못한 지파예요. 찌질해요, 안 찌질해요? 찌질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찌질이에요. 그 지파 중에 애도 못 낳았고 평생을 그렇게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렇게 여자도 아니라고 하는 그 수모를 겪었던 그 여자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를 구원할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낼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실인이니까 포도열매, 포도와 관련된 음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거 하지 말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지 말아야 돼요.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진짜일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주세요.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또 이번에도. 마노아한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부인한테 나타났을까요? 부인한테 나타났어요. 부인한테 나타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막 달려가서 또 불러요. 왔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런 귀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제사 드리고 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뭔지 몰라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누구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 섬기려고. 나한테 예배할 자가 아니다. 네가 예배해야 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는 기묘자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나는 권능자다.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떠나고 말아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자마자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자 지팡이를 딱 대니까 어디에서 불이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을 타고 사자가 올라갑니다. 그때서야 마노아가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뒤졌다. 왜 죽었대요? 나는 죽었다! 왜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왜 죽냐? 우리 죽이려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해줬겠니? 우리 안 죽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길거리를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사자가 왜 나타날까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요. 근데 왜 나타났을까요? 경고 아닐까요? 블레셋 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 아닐까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단지파 속한 삼손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힘이 세다고만 느끼고 있어요. 나 힘이 세! 그리고 사자 입을 벌려서 이렇게 찢어요. 갓 태어난 양을 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찢을 수 있어요. 갓 태어난 거는 찢어져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자를 갓 태어난 양처럼 염소처럼 이렇게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꿀을 먹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지게 달았대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한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퍼다가 누구를 줘요? 부모님한테 줘요. 얘기해보줘요? 얘기 안 하고 줘요? 얘기 안 하고 줘요. 얘가 부정하면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몰라요.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만약에 제대로 말씀을 알고 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먹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었어. 그걸 알고 말씀으로 부모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실인 규례가 있어요. 말씀에 모세오경에 준 이 신명기 준 모세오경에 나실인 규례가 있는데 나실인으로 택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들여진 사람이 이 부정이 이 거룩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이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삼손이 한번 머리를 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빠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말씀이 있었으면 그 나실의 규례를 행했으면 뭘 알았을까요? 겸손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머리를 밀면 내가 죽겠구나. 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겸손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어디부터요? 말씀이 삼손에게 있었다면, 말씀이 단지파의 만화에게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은 머리를 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머리를 밀리면 힘이 빠지는구나를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깨달았어요.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자 때문에 머리를 밀리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고 주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계속해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누구만 찾아다녀요? 여자 기생을 찾아가요. 또 블레셋 기생을 찾아가서 거기서 있다가 블레셋 인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해요? 그 성에 문짝을 들고 뛰어가지고 무서워서 밤중에 그걸 들고 도망가요. 그리고 소래골짜기로 가요. 거기서 그 유명한 들릴라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로 세웠는데 그 사사가 하는 짓이 뭐예요? 민족을 블레셋에게서 살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 나신을 택했다라고 부모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 욕심이, 지 욕구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들릴라가 4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어보니까 방백들이 은 1000개씩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백이 몇 방백이에요? 블레셋이? 5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은 5000개 받으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해주는 그 남자를 팔아먹기 시작해요. 근데 삼손은 바보같이 뭐 해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쁘고 몸매 좋고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비밀을 얘기해주기까지 가요. 처음에는 뭘로? 생풀이요. 생칡풀. 그게 잘 잘려요, 안 잘려요? 생칡뿌리. 그거를 7가닥으로 해서 자기를 묶으면 힘을 못 쓴다고 얘기해요. 처음에 뻥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썩은 그거 하듯이 이렇게 푹 찢어져요. 두 번째 뭐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줄로 나를 묶으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썩은 줄처럼 이렇게 쭉 뜯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괴롭히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머리까지 올라가요. 머리를 배틀로 짜가지고 배실에다가 이렇게 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배틀 그 짜는 게 다 두루룩 뜯어져요. 들리려고 어떻게 해요? 괴롭히기 시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3번이나 해? 너의 비밀을. 아니 그러면 삼손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정리해요, 안 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지 욕구만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요. 장성한 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나아져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머리에 가득해요? 욕구, 죄, 이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디에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뭐해요? 여자를 정리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한번 시험으로 7가닥 잡아서 잘라봐요. 그리고 괴롭혀봐요. 또 거짓말 할까봐. 근데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머리를 할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을 콕 뽑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삼손이 지금 한 수천 명 죽였거든요.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죽였어요. 이미 턱뼈 뽑아가지고 턱뼈로 막 1,000명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어때요? 왼수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편에서는 용사예요. 근데 그 용사가 지금 누구한테 빠졌어요? 여자와 욕심에 빠져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헐떡거리다가 머리가 밀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푹 뽑힌 거죠.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의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가서 거기다가 맷돌을 놓고 맷돌을 돌리게 해요. 뭐처럼? 소처럼. 맷돌 돌리면서 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거 돌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무엇을 우리에게 줘요? 사망에 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재능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욕심을 채우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진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요.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머리가 하얘져서 힘을 못 쓰고 죽음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못할 이 늙은 나이가 되기 전에 너희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삼손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힘이 세고 이 세상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이 세상 누구보다 멋있고 이 세상 누구보다 강력한 권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부끄러움 당하는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야 삼손, 너에게 능력을 줬던 하나님이 졌어. 다곤이 이겼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욕먹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는 않을까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지만,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지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주의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움의 시대에 자기의 능력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없으면, 말씀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빛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비치신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삼손이 욕구에, 자신의 욕망에 사는 앞에 어두운 말씀을 버리고 어두움에 있으니까 들릴라라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고 다곤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이 일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됐을 때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뽑혀서 진짜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어두움 속에서 비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아먹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삼손이 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길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 힘을 사용하자 그 다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위에 지붕에만 1000명이 있었대요. 그럼 그 안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아생전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죽인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 적들을 정리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잖아요.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거 비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말씀을 버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누가 왕이 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를 다스릴 분,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이렇게 재능이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권능이 있어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가 나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와 우리의 세대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부림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몸부림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가자고. 삼손, 입다, 입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민족이 부끄러움 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무엇이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게 사망을 낳는다는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삼손처럼 거룩을 훼손해서 머리를 한번 밀려서 겸손해지는 그 경험을 안 하려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세상 누구보다 겸손한 그 겸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메시지들 우리에게 겸손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